올 2016년에도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앉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6절로 정했습니다. 밑에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올해 2016년에 표어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의 표현은 바로 저 위에 있는 잠언 3장 6절을 기초로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이 2015년의 표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면서 보니까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기억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기억에 남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NCYC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박 2일간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한어권은 염상만 목사님, 영어권은 좌시킴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가졌던, 그래서 참으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열지 않고 마틴 루터 킹 버스데이 그 기간에 주말에 열려고 합니다.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한어권과 영어권을 다 합쳐서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열려고 합니다. 저쪽 지역에 가서 해봤더니 괜히 수고만 하고 모이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거의 한 80-90%가 저희 학생이었어 갖고 괜히 그럴 필요 없겠다 생각이 돼서 이곳에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월 달과 3월 달의 사역은 티처스 워크숍과 아마존 지역에 선교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졌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마존 지역이 아닌 산악 지역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렇게 강물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저 선교가 참으로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월 초에 에드윈 목사님 오셨다 가셨죠. 아들 알란과 함께 방문하였었고 그것이 참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의 기억은 2014년에 사용하고 남은 재정 가운데 2,000불을 RTP 지역의 개척 중인 에리테리안 철치에 문영주 목사님과 함께 가서 전했던 사역이 기억에 납니다. 6월과 7월에는 썸머 캠프, 8월과 9월에는 각 부서의 수련회와 창립기념 음악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EM은 하우리버 스테이크 파크에서 있었던 홀리 홀리 홀리라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가졌고, KM1은 변화산 수양관에 가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기간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KM2는 조금 일찍 가졌는데 같은 변화산 수양관에서 Worship Him Only라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월 말에 수련회를 가졌었더랬습니다. 특히 그 9월 12일에 있었던 창립 기념 28주년 기념회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남성, 여성 합창, 중창, 또
피아노, 첼로, 플룻 등 각종 기악이 협연했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했던 그런 창립 행사였습니다. 저 행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참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성심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10월 달에는 Follow Me 캠페인을 했었고 11월 달에는 에콰도르 교회 개척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좋은 본보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성탄절 전주간에 실시된 NCYC에는 저는 15교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17교회가 참석했었고 193명이 officially 등록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3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등록은 1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학생들이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11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서부터 시작될 벌링턴 지역과 웨이크 포리스트 지역의 교회 개척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것은 좀 다른 사진들인데 다민족 사역들에 대한 것과 지금 저게 NCYC에 대한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아침서부터 열심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네요. 잠시 끄겠습니다. 이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어졌던 놀라운 열매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권능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라, 권능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표어를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이 표어를 주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위협하는 그런 때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적을 보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저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fied 됐다, 아주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뭐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cry out to the God,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다음 글이 어떻게 전개돼야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의 상상에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뭐 이렇게 되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상상이 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라 것이라 하지 않았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쉽게 설명드리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 they said 그러면서 시작되거든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협 앞에 있었고 어려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저희가 2016년에 교회가 없는 주변 지역에 교회를 2개나 개척하려고 RTP에서
작은 무리가 이제 팀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개척하려는 바로 그 지역은 주변에는 한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기다 교회를 개척할까? 둘째는 각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한 곳은 거의 정해졌지만 웨이크 포리스트는 어느 분을 세워야 될지 저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마치 20년 전을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던 카브로 베프티스트 교회, 바로 그 카브로 지역에는 지금도 카브로 지역에는 한인 인구가 별로 없지만 그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의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한인이 없다. 아니, 있다고 해도 너무나 소수이지 않느냐? 자신들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길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한인 인구도 없는 곳에 왜 교회 섬기러 들어가느냐? 오늘날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죠. 왜 거길 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한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10년이 지나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당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시다시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람 RTP라는 곳에 심장부에 해당하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한 번에 심으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크레셋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간 지 3월 달에 들어갔는데 별로 안 돼서 그 다음에 4월 7일 날이니까 별로 안 돼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다시 아무 한인이, 이번에는 몇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정도 제가 알기는 없는 엑싯 281번이 181번이 281번인가 사우스 마이애미 블루바드 베데스다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무 한인이 단 한 명도 주변에 살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만 꽉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현재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자체 건물을 허락하시고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처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보면은 한인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을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벌링턴이고 왜 웨이크 포리스트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10년 앞을 내다보며 기도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다니면 주님께서 시작한 곳에서만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저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만난 상황을 보면 뭘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봤더니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 놓인 홍해라는 문제만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인데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그냥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인데, 게다가 내부에서는 모세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을 칩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은 이런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저기 또 영어로 나오네. 한국어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무서운 적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부에는 빗발치는 들끓는 반대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모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6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2016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교회 개척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2016년을 믿음으로 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여서 위대한 일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도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도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 들어올 때 자국민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6,700불을 돈이 없는 전도사님이 학교에 기탁하고 들어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UNC에도 없는 법이고 NC 스테이트에도 없는 법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블랙 스튜던트들 3,000불 내고 들어와야 된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도 없는 그런 법이 몇천 불씩을 학교에 공탁금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그것도 신학교에서 우리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6,7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700만 원입니다. 가난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학교 측의 학생회장이 혹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아니면 잠시 계시던 한인 교수님이 학교의 사정을 호소해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꾸중을 맞듯이 그런 답만 얻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불의하다고 느껴진 바로 그 일이 어느 날 안식년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 지난 11월 달에 이동원 목사님 오셨기에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같이 학교 가서 사우스 이스턴 총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졸업생이니까 그 사안을 좀 생각해 달라. 근데 그 사안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총장에 올라간 분들은 정치 이력이 있어요. 뭘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려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죠. 저는 계속 이 지역에 남아있는 졸업생이면서 지역 목회자로서, 특별히 한인 목회자로서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만나서 지금은 3,5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죠. 그게 뭐 놀랄 일이냐? 저도 안 놀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나쁜 법은 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또 가서 만났어요.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든지.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럴 수 있냐? 백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흑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그러나 타민족에게는 요구하는 700만 원이란 돈은 가난한 전도사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공탁금을 내면 더 이상 한인 학생들에게 그런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학교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부분을 분담하는 사람이 나와서 더 이상 가난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2016년에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일정 부분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고 공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소외된 곳에 가서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역교회 한 개인의 조그만 교회 목회자이지만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도전하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교회란 곳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명의 기관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목회하는 것,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 구역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준 직장의 일, 자녀와 배우자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교회를 개척하는 삶 등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섬기시는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는 권능과 영광,
주권과 능력이 한없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올 2016년을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급할에 더하셔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는 능을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과 온당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우리 신학생들이 오는데 인종적인 차별도 아니고 단순히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7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더 내고 공부해야 되는 이 악법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속에 맡겨진 다민족 가족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번역하며 다른 랭귀지 미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번역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교사들과 구역장님들과 특별히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들을 위기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평안할 때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